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쪽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며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눈을 들어 그곳을.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을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오늘 창세기 22장은 이 일들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이 일들 후라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갈이 낳았던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어 보내는 일, 떠나는 일, 그것이 첫 번째 일이었고, 두 번째는 그랄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며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며 믿음의 격려를 준 그 일 후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를 통하여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비신앙적인 기댈 언덕들을 제거하는 일이며,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음에 대한 인정을 받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붙돋는 복된 그러한 만남과 떠남이었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실까요?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까요? 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같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영어로 테스트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시험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시험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행위를 믿음의 저울에 다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하고 달아보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 받은 자는 반드시 시험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욥도 그러합니다. 다니엘도 그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그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시험하지 아니하고 유혹합니다. 유혹의 뜻은 우리의 행위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자빠지고 엎어지게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 이 시험과 유혹이요 혼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헷갈려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받았을까요? 유혹받았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시험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것은 유혹이었습니다. 믿음을 달아보거나 예수님의 행위를 달아보는 행위가 아니었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유혹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 번역된 성경이 유혹과 시험을 혼재를 막 해놨어요. 그래서 무엇이 시험이고 무엇이 유혹인지를 잘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하는 도구는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증가시키거나 또는 믿음을 확인시키거나 또는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빠지거나 넘어지게 만들어서 그것이 절망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하시면 그 테스트를 잘 극복하고 잘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혹은 피해야 합니다. 유혹은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테스트는 견디고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죠. 두 가지가 비슷하게 올 수는 있지만 그것을 영의 눈으로 잘 구별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테스트를,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잘 통과하여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지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아브라함을 빚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만들어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부적으로 일거수일투족, 시마다 분초마다 그를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큽니다. 지난 75세부터 지금 115세 정도 되어지는 40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잘한 것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것보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가 자기의 의도를 할 것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며 그 믿음을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을 일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실수투성이의 사람을 우리가 본받을 일은 없지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간구하며 우리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믿음의 형태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장하고 성숙된, 어찌 보면 제일 이 하이라이트에 해당되어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순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요. 이전에는 즉각적인 순종을 아브라함이 잘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12장과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은 잘 나지는 않겠지만 12장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일러준 땅으로 가라 하실 때 그때 첫 번째 부르심이었나요? 두 번째 부르심이었나요? 두 번째 부르심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것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하는 명령을 받았죠. 그런데 그 떠나라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다가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버지가 여기 좀 있자 하고 거하자 그는 거기에 머물러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지 못했었습니다. 주저함이 있었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을 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결심하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게 되어지지요. 그 안에 주저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주저함은 계속 반복되어지지요.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얼마 전 20장에서 또 한 번 아내를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또 속이는 일들을 계속 반복해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는 자신감, 자존감보다는 주저함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믿음을 붙돋아 놓아 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마 저녁쯤에 그 말씀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짐을 싸고 다음날 아침 일찍 전혀 주저함 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40년의 기간 동안 75세부터 지금 115세 정도 되어지는 이 나이대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그는 여기서 주저함이 단 한 차례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있지 않습니다. 그는 즉각적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즉각적 순종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 나무 한 짐 좀 해라 하면 즉각적 순종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일 너는 한 10km 정도를 걸어가서 거기 가서 좀 제사를 지내라, 그래도 별로 좀 어렵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순종도 어느 정도의 무게냐에 따라서 내가 즉각적으로 할 수도 있고 내가 주저할 수도 있는데, 이 무게가 엄청난 무게입니다. 그건 자기의 독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백세해 주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요. 물론 제사가 다 비슷하기는 하지만 다른 것들은 조금 육신을요, 죽은 시신을 좀 남기는 게 좀 있거든요.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물로 좀 드리라 하면 그래도 시체의 일부를 좀 남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번제는 온 전신을 다 태우는 제사입니다. 단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순종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믿음을 만들어 주신 것은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신뢰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시험은 이삭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드리는 문제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삭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삭을 바치라는 문제입니다. 이 즉각적인 순종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엄청난 이 시험을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겨 나갈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께 주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부활의 신앙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한번 보시지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에서 우리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종들 둘은 그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여기로 돌아오겠다라는 말은 번제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만 다시 살아난 이삭과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구절 가지고는 부활의 신앙은 좀 있는데 언약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와 병행 구절을 하나를 좀 찾아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붙들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 이삭으로 나는 자라야 너의 후손이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언약이 신실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믿음이 있기에 그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까 3일 길을 걸어오며 생각을 많이 좀 했을 겁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 이 이삭은 연기로 다 태워져 없어지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다 타버린 제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이 아이를 살려 이 아이를 통하여 나의 후손을 줄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믿음입니다. 하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이 두 가지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이 아이를 살리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음을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이었지요. 이 성숙한 믿음이, 이 성장한 믿음이 하루아침에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에 내가 어떤 환상을 보았다고, 한 번에 내가 치료함을 받았다고, 한 번에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했다고 그냥 일순간에 차고 일났더니 내가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뻥튀기 신앙은 기독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용이 되거나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는 일은 절대 성경에는 없습니다. 한 발짝 한 족적 한 걸음씩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주님을 의존하고 실패했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하나님을 믿으며 확신 가운데 나아갔다가 또 다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들은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지요. 이삭이 낳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까? 자기에서 길리온 엘리에셀이 자기의 후손인 줄로 생각하기도 했고, 자기 조카 롯이 자기의 후손인 줄로 알아 그를 지키기 위하여 4대의 연합된 나라를 쳐서 그를 다시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사라가 더 이상 임신할 수 없게 되자 애굽의 여인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그가 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오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이건가 아니면 저건가 하며 헷갈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잘못된 길은 끊어주셨고 잘하는 일은 뒤에서 밀어주셔서 그가 22장의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까지 올라오게 하신 것은 그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허락하신, 그에게 믿음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내년도 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라 하십니다. 우리들도 다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성숙함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 땅에 태어난 우리의 육신의 자녀가 시간이 지나는데 키가 안 자라요. 몸이 안 자라요. 또는 몸이 자라는데 성숙함이 없어요. 정신적인 연령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냥 2세, 3세의 그러한 연령대로 남아있어요. 부모에게 기쁨이겠습니까? 부모의 아픔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중생케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셨습니다.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라질 않아요. 성장하지를 않아요. 성숙하지를 않아요. 계속 2세, 3세 수준의 몸이 안 자라고 영이 안 자라고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성장시켰듯이, 아브라함이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고 계시고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것, 우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요? 즉각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부활의 신앙으로 이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부활의 신앙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그를 자기의 독생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삭보다 소중한 게 있을까요? 이삭보다 더 귀중한 게 있을까요? 무슨 영화를 볼 거라고, 무슨 내 노년에 어떤 영화를 볼 거라고 이삭과 바꿀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마지막 시험을 그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갑니다.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추구하게 만듭니다. 내 손에 잡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많은 내 에너지를 소모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그 성숙한 믿음의 세 번째는 오늘 본문 8절에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말입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아니하는 저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만약 이런 상태에 있다면 저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저는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나와 너를 위하여 준비하실 거다. 차이를 느끼시겠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할 거라고 말을 하는데, 저처럼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너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겠니?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말을 하고요, 자기중심적으로 표현하고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다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자기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반듯하게 믿는 사람, 믿음에 성장하는 사람은 내가 조금 어렵더라도,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라면 그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실 거다. 나는 좀 배제되더라도, 나는 좀 인정 못 받더라도, 나는 좀 드러나지 않더라도, 나는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네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아들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너를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실 거다. 그러니 하나님 믿자 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말은 우리들이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때가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때거든요.
3차 전도 여행이에요. 3차 전도 여행 때라면 자기가 태장에 40에 가만 40의 태장을 3번이나 맞고 파사나이아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광주리에 들어 매기도 하고 죽을 뻔을 몇 번이나 하고 난 후에 했던 말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오늘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가 지금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며 내가 지금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가 지금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어쩌면 나에게 뭔가가 생길 것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다 쓰고 제4차 사도행전 22장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전도행이라고는 칭하진 않지만 마지막 그가 옥중에 갇혀서 썼던 책이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고백을 쉽게 할 수 없죠. 옥중에 갇힌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지요. 삶에 대한 부분,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간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믿고 걸어가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수입니다. 즉각적인 순종,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오직 주를 위한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것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후손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살아갈 땅이 중요했어요. 내 아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자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 자리까지 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아니, 기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면, 말씀과 기도의 전력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획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하나님의 소원을 좀 이루어 드리시지요. 하나님의 기대를 좀 만족시켜 드리시지요. 올해 이제 이 회기는 11월로 마무리를 하고 이 한 해는 2달 남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져 우리 안에 믿음을 축적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믿음으로, 더 성장된 믿음으로, 더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보다는 내년이, 이달보다는 다음 달이,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인생 75세부터 시작하여 지금 115세가 되어지는 40년의 기간 동안 그를 빚으셨습니다. 그를 만드셨습니다.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이 창세기 22장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귀한 칭호를 얻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과 더불어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며 오직 우리의 인생이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며 그것이 가장 하나님 나라에 유익된 삶이며 그것이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임을 기억하고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저희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이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복을 받으며, 우리를 통하여 이 부산과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사랑하는 주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자의 복덩어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